종교 개혁이라고 했을 때 이 개혁은 뒤집어 엎어서 때려잡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서 때려잡는 건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먼저 바꾸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영적인 개혁이 있을 때, 그때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것이죠. 나는 변하지 않는데 때려잡아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혁명입니다.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혁, 특별히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우리의 종교개혁주의는 가톨릭이 중세 때 거의 세상의 모든 종교를 주름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당시에 가톨릭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도대체 무엇이 쓰여 있길래 이거를 허용을 하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22절에 보면은 한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친다. 뭐가 미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을 받는 것이로구나. 그 이전에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행을 함으로, 내가 고행을 함으로, 내가 금식 기도를 함으로,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막 떼하고 막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구원에 도달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이 구원이 아님을, 그것이 의가 아님을, 그것이 믿음이 아님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 옷을 입혀줬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우리 마음속에서 뭉게뭉게 일어난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유리알처럼 투명한 삶을 삽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방불하지 않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과거에는 죄를 져도,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과거에는 멋대로 살아도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준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 내가 죄지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담배 피는 게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아무 데서나 뻐끔뻐끔 폈는데 이상하게 의의 옷이 입혀진 다음부터는 이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뽀젓이 이렇게 폈는데 이젠 숨어서 피고, 숨어서 몰래 피고, 누가 오면 뒤로 싹 숨기고. 이게 왜 그러냐면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두 기둥은, 첫째는 칭의의 기둥이고 두 번째는 성화의 기둥이에요. 이 칭의와 성화의 양대 기둥이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프로소포렘시아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전에 들어오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상전의 상석에 앉으소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저기 밑에 말자에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인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나 학식이나 이 땅의 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어떤 문화적 신분이 있어요. 여러분 뭐 장관이나 시장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게 그게 문화적인 신분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올 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신분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여기 앉아서도 국회의원이 아니고, 여기 앉아 있어도 시장이 아니고, 여기 교회 하나님 성전에 오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 신분이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이, 여기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그 전전장에 복음에는,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슬로건이 뭐냐면 솔라 피데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NIV 성경에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It is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신앙은 슬로건은 솔라 피데, 하나님 오직 믿음이고,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받음과 이 의롭다함과 이 은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종교개혁은 성경을 알리는 개혁이에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고 성경은 무덤 속에 집어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덤 속에 있는 성경을 끄집어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여기저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은요, 조금 돈이 있으면 돈 있는 척합니다. 조금 배우면 배운 척하고 가진 척하고, 하여튼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뭔가 좀 확보한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함으로 의롭담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행함으로,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 의롭담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을 디카요시네라고 했어요. 디카요시네라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의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여러분,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뭐 하는 관계라고요?
만난다 그랬어요. 이게 예배 열심이에요. 관계가 좋으면 말합니다. 계속 말하고 싶어요. 헤어지기 싫고 계속 말하고 싶어요. 그게 기도 열심이에요. 관계가 좋으면 자꾸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주고 싶습니다. 그게 연보 열심이에요.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전도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게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이쪽에는 유구무원인데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그러니까 이 루터가 하나님의 의, 지금 여기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이 니카이오 신해를 주체소유격으로 해석한 방법이 있고 객체소유격으로 해석하는 방법. 제가 금요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주체소유격으로 해석할 때 이 니카이오 신해는 의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의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의를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를 수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더럽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의를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확보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실 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받는다. 그걸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It is the gift of God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의를 선물로 주세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객체소유격으로 해석하면 의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의롭게 되기 원하느냐? 그럼 너의 의를 나한테 한번 보여봐. 너의 의를 나한테 보여봐.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해야 돼. 헌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의롭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루터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외친 것이 산타 스칼라 성당의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계속 기어오르면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 그 성당을 오르는데, 루터는 이제 헬라어 성경을 아니까 이게 아닌데 근데 말씀이 바뜩 떠오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솔라 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올라가다 뻘떡 일어서서 그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 쓰여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죠. 그래서 외친 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러면 성경을 못 읽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붙잡히면 죽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당시엔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번역했다가 붙잡혀서 화형당하고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홍수가 돼 있는데도 못 읽어.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도 성경을 못 읽고, 성경이 차고 넘쳐도 성경을 못 읽어.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개혁신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개혁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혁신앙의 핵심은 결국 말하면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내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혁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면 내 성품과 내 의식에도 영적인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고쳐지지 않았는데 누구를 개혁합니까?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누구를 바꿉니까? 먼저 나 자신의 영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개혁이 없는 곳에는요, 다툼만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라틴어를 신부님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설교가 없었어요. 설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권이 세상을 막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있거든. 왕권이 가만히 있는데 교권이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권과 왕권이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워봤을 거예요. 하인리 4세하고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7세하고 둘이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꾸 어떻게 보면 교황의 힘이 점점 세지는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엔 성직자들이 결혼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직자 결혼 금지, 결혼한 사람은 이혼해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임명권을 황제가 가진다, 뭐 이렇게 주장하니까 교황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교황이 결국 둘이 다투다가 교황이 황제를 파문합니다.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뭐 이단 들어오고 그러면 출교시키잖아요. 우리는 출교당하면 어떻게 해요? 뭐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다른 교회로 가지. 널린 거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그런 개념이 없는데 그 당시에 이 출교 개념은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교 파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그 사람을 죽여도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인리 4세가 출교를 파문을 당하니까 제후들이 등을 돌려요. 귀족들이 등을 돌려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 미치니까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카노사에 있는, 이탈리아 카노사의 그 작은 마을에 있는 그레고리우스 7세를 찾아갑니다. 자기 부인하고 두 살배기 아들하고 찾아가요. 그것도 1월 25일에 1077년 1월 25일에 맨발에 허름한 옷을 입고 4일 동안 눈이 내린 그 성문 앞에서 눈물로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왕이 여러분 3일 동안 맨발로 눈 위에 서서 교황한테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처절하게 애원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일 만에 그레고리우스 7세가 왕을 알련을 합니다. 그리고 파문을 철회를 해요. 속죄를 받아들였어요. 자,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하인리 4세는 속으로 칼을 가는 거예요. 와신상담이라고 하잖아요. 와신상담. 속으로 칼을 갈면서 이 교황편에 있던 제후들을 다 쳐내기 시작합니다. 다 쳐내고 자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왕권을 강화해요. 왕권을 강화한 다음에 그때 본격적으로 이 황제를, 이 교황을 치는 거예요. 브릭센 종교회의를 열어서 교황은 폐위를 선언해버려요. 왕이 폐위를 선언하고 클레멘트 3세를 교황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바로 군대를 몰아서 로마로 진격해 들어가요. 교황청인대로. 그러니까 교황이 그 사실을 알고 도망갑니다. 거꾸로 역전이 돼버렸어요. 도망가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유배가 가지고 쓸쓸하게 살다 죽습니다. 교황이. 이런 일들이 결국 그 중세 시대 때 막 어떤 이 암투가, 이 왕권과 교권 사이에 이런 이 암투가 막 벌어지고, 교황과 신부 수도사들의 타락은 이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나 타락했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를 못 보게 하냐? 우리는 이제 1517년에 일어난 루터의 종교개혁을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루터가 처음이 아닙니다. 진짜 종교개혁의 시작은 1140년부터 시작된 왈도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프랑스의 왈도가 상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버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들여서 성경을 구했습니다. 구해서 학자들한테 페이를 주고 이 성경을 번역하라고 시켰어요. 번역하라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을 번역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 재산을 다 나눠주라 그러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실제로 왈도가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자기 부인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돈만 남겨두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사실을 교황청에서 알고 붙잡아다가 화형시켰어요.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왈도파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그 왈도파들이 나중에 이 이탈리아 스위스 산지로 다 숨어서 거기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신앙이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아흐라마는 계속 이어져서 1572년에 여러분 8월 24일에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것도 학교에서 배웠죠. 아예 안쳐 고개나 끄덕거려 봐요.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학살당한 사람들이 개신교인들, 그들을 위그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가면 위그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을 위그노라고 그래요. 그 위그노 지도자 콜리니가 살해됨으로 시작해서 2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게 위그노의 불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2만 명을 화형시키고 처형시켰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위그노 전쟁이에요. 30년 동안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박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프랑스가 다 같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앙리 4세가 이 사태를 수습합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면서 화해를 하게 돼요. 근데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루이 14세가 다시 일어나서 개신교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발의함으로 인해서 화해 무드가 벌어졌는데 루이 14세가 다시 신교도들을 박해했어요. 그럴 때 40만 명의 그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 4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학자, 부자, 기술자, 그러니까 프랑스에 어떻게 보면 그 산업계 전반을 지탱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독일로, 스위스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가 시계 산업이 발달된 거는 그 위그노들이 그 시계 기술을 가지고 스위스로 갔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탈출해서 도망해서 스위스로 갔기 때문에 이 스위스가 시계 기술이 발달된 거예요. 스위스는요 그 전까지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드니 파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으로 탈출하는데, 여러분 와트라고 있죠. 와트, 증기선을 발전, 이거 와트라고 하죠. 이 불을. 그 와트가 여러분 증기선을 발명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 드니 파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기술을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이에요. 영국으로 와서 증기선을 만들었어요. 증기선을 만들고 이제 시승을 하려고 배를 띄웠는데 침몰이 된 거예요. 누가 침몰시켰어요? 선원들이 침몰시켰어요. 왜냐하면 돛담배 선원들이 증기선이 시작되면 우리 직업 다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리니까 그걸 침몰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게 사장돼 버리는데 와트가 그 기술을 이어받아가지고 유명해진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신교도들이, 프랑스에 있는 신교도들, 이 위그노들이 그 어마어마한 재력과 기술과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빠져나감으로 프랑스 이 기반이 그냥 완전히 기울어진 그런 형국이 이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냐면 결국 종교개혁은 성경을 알고 싶다, 성경을 읽고 싶다, 이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뭐를 알고 싶다? 성경을 알고 싶다. 뭘 읽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스마트폰 하루 종일 봐도 성경 안 읽어. 내가 영화를 2시간 볼지언정 성경 한 말씀도 못 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진정한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왈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죠. 위클리프는 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를 지내면서 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해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클리프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위클리프를 이 가톨릭 천주교에서 체포해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도망다녔습니다.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고 이분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위클리프의 무덤을 찾아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위클리프 시신을 파내가지고 화형시켜 버렸어요. 가톨릭에서 무관 참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클리프의 이 성경 사상은 누구한테 이어지냐면 언어 천재인 틴데일에게 이어집니다.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에요. 틴데일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사람들한테 반포해요. 그리고 가톨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체포해라. 그러니까 체포될 것 같으니까 이 틴데일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독일로 도망가요. 독일로 피신합니다. 독일로 피신해서 성경을 미친 듯이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가지고 영국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톨릭에서 성경을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고 있는 대로 다 모아서 못 읽게 하는데 어디서 성경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를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내는데 필립이라고 하는 스파이를 보내는데 성경이 들어오는 루트를 조사해 보니까 독일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독일로 보내요, 스파이가. 독일로 가가지고 내가 성경을 많이 구입하고 싶다, 성경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틴데일하고 접촉을 합니다. 틴데일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만나는데 만난 순간 붙잡혀가지고 영국으로 압송돼서 영국에서 화형당했어요. 지금도 틴데일 성경이 있죠. 위클리프 성경이 있습니다. 체코에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얀 후스라고 37살에 체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이 얀 후스도 성경은 유일한 교회 권위여야 된다, 교황이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된다, 면죄부를 파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교황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교황은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교황은 죄가 없다 그러는데 교황 죄가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니까 천주교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 체포해라. 그 당시에 여러분 면죄부가 막 판을 칠 때 이 떼쩔 신부라고 하는 분이 면죄부를 팔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면죄부를 사는 것은 사는 순간에 당신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같이 순백한 사람이 되며,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부모가 화살과 같이 천국으로 튀어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그 면죄부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서 면죄부 샀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끝나면 또 사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베드로 성당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얀 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체코의 기독교인들을 보헤미안이라고 해요. 보헤미안이란 말 들어봤죠?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체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변화될 때 이 웨슬레에 굉장히 깊은 영감을 준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체코 사람들, 체코 기독교인들. 그 얀 후스를 잡기 위해서 십자군이 동원됩니다. 십자군이 체코로 들어가서 침공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못 막는 거, 침공은 안 되는 거예요. 5번이나 침공했는데 실패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유화 작전을 쓰죠. 얀 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이 그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이 교황청에 와서 당신의 그 이야기를 소명을 해라. 그러면 당신의 그 소명을 우리가 듣고 맞다면 우리가 수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에 갔죠. 가는 순간에 붙잡혀서 화형당했어요. 자, 그러면 왈도도 성경을 번역하고, 위클리브도 성경을 번역하고, 틴데일도 성경을 번역하고, 얀 후스도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알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쓰여 있느냐? 그 핵심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이 신분 상관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나요?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한 고민, 거룩한 갈등.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제가 진짜 예전에 그 유럽에 갔을 때 그 얘기한 기억인데 5층짜리 빌딩인데 돌로 되어 있는데 맨 꼭대기에 라틴어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1000년이 넘은 집인데 1000년이면 여러분 조선시대 이보다 이전이잖아. 그때 집을 지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썼다면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은 신앙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하나님의 의는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제 오늘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오늘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종교 개혁은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알리기 위한 개혁이었어요. 성경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개혁은 언제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일어나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성경이 집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핸드폰, 휴대폰에 있는데 성경 안 읽어요. 진정한 이 종교개혁은요, 내 10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바로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개혁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신앙으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